네, 우리 한번 찾았으면 우리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같이 한번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또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전인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전인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영혼의 어떤 존재를 믿든 믿지 않든 세상에서도 가끔씩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전인적 사고 또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성 감성이 있고 또 예술적인 어떤 감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지 인간이 의식주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만을 어, 을 통해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또 우리의 감성적인 부분, 지성적인 부분, 또 정신적인 부분, 또 예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많은 부분을 골고루 온전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을 이제 사회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독 신앙 안에 이제 들어와서는 이 전인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영적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치환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사실 생각이고요. 또 그렇게 영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과거에 많이 알아왔던 뭔가 눈에 하나님의 영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가장 큰 특징을 갖고 계신데 그것을 영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예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이 곧 영이요 내가 곧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제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주님의 말씀이 영인 거죠. 영적인 거고 영인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영적이다 또 어떤 영 할 때는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만져질 수 없는 또 하나님 물질계에 속하지 않은 또는 그 물질계보다 더 크신 그 어떤 존재적 차원에서의 어떤 영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지만 실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영적이다 영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접하고 받아들일 때는 말씀을 일컫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영적인 삶이죠. 다른 것에 어떤 여러분이 관심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흔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신령한 어떤 은사들이 있고 또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 어떤 신비 체험이라고 그러죠. 그런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속한 전능하신 어떤 능력들이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경험할 수 있고 또 개인적 체험의 범주 안에서 정말로 신비하고 희한한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가끔씩 듣습니다. 그러나 영이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할 때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고 그 이상으로 우리 여러분이 아시는 것들 또 뭔가 체험이 된 것들은 개인의 주관적 체험의 영역에 여러분이 잘 보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또 듣고 또 나누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 바로
육체의 정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전인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은 육체도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욕, 아마 우리가 성경을 접하면서 유독 영혼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개념이 더 구체화되고 발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심지어는 이제 영적인 삶 할 때 영혼에 관련된 삶이라고 이제 그냥 자동방으로 죄송합니다. 자동으로 이제 정리를 하죠. 그래서 어떤 육체와 어떤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은 더럽고 또 악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영혼육을 분리하는 이제 생각들과 더불어 신약에서 많이 나오는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에도 있죠.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런데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말씀 그런 또 말을 또 듣고 어떤 육체에 속한 것들을 많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어떤 성경의 신약의 어떤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이게 육체는 더럽고 악하고 이게 그런 것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오로지 육체의 어떤 정욕을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육체의 정욕을 누르는 거죠. 그리고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내가 육체가 있는 내가 내 영이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전인적인 나, 영혼력이 있는 나를 온전하게 받으시는 거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가 비록 어떤 영의 어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어떤 우리의 심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또 깨닫고 감동되고 하는 정신적이고 때로는 영적인 부분에 국한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몸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단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점에서 육체가 분리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다고 할 때도 나의 영이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의 영이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런 내 자아가 내 육체를 잘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육체가 단 한 번도 부정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목표가 뭐냐? 육체 생각을 완전히 정말 뭐랄까요? 제어 내지는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붙든다. 이렇게 딱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이원론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정의 내리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신약자들에 의해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고 실제 성경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기능적인 어떤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영혼 육의 어떤 기능적 차이들을 설명을 하고 특히 대표적으로 바울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영혼 육으로 분리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사실을 남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나는 영과 혼과 육체가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냥 납니다. 그래서 나 영 해가지고 나의 육체 이렇게 해가지고 분리해서 하는 거는 머리에서 이해는 쉬울지 몰라도 이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참 아주 엉뚱한 일이 벌어져요. 되는데 육신이 저질렀고 이제 마치 바울이 로마서 7장 얘기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랴. 그러니까 마치 이제 바울의 고백이 육신은 타락해서 계속 죄를 지으려고 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 육신의 타락을 나는 관여하지 말도록 육신을 어떻게든 정말 누르도록 어떻게 하면 육신이 자기 생각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 성경의 관건이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그렇게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육체는 그냥 그 육체 그대로 그 연약함 그대로
우리가 심지어 우리 육신이 뭔가 막 발동을 해서 죄의 어떤 정욕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을 때 그 책임은 정말 우리 육신만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과 내 자아 이렇게 구분을 했을지라도 그냥 내가 지는 거죠, 내가. 그래서 그 어떤 내가 정말 짊어지는 죄의 값을 주님이 그분의 보혈로 용서를 해주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전인적인 내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내 영혼만 자유를 얻는 게, 내 육신이 여전히 더러우니까 너는 좀 절로 가 있어. 내 영혼 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공간에 갈 동안 내 육신은 조금 멀어져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려나요? 이렇게 이 정도로 극심하게 나를 분리하면서 살아왔다, 이게 우리가. 분리되지도 않으면서. 실제로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그렇지 않게, 이제 나름 이제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그 영적 하는 것이 마치 내 어떤 기능상 구분해서 어떤 영만 떼어가지고 그것이 내 자아가 거기에 연결돼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니까 육신은 이렇게 절로 정말 밀쳐내고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여전히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처럼 사막에 몸을 다 묻어놓고 죄짓지 않으려고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 것인데,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의 어떤 싹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같이 나눴던 이 본문,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의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욕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 정욕은 우리가 갑자기 죄로 말미암아 새로 생성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욕이 없다면 우린 생욕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식욕이 없다면 우린 번성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생에 대한 욕구가 없다면, 우리가 먹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죽는 거예요. 번성할 수가 없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간 본성 안에 기본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욕구들을 주셨다, 이거. 식욕, 성욕, 또 어떤 성취욕.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특이하게 또 인간 안에 두신 것이 있는데, 어떤 명예와 같은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 소원함을 또 주셨다, 이거 우리 안에. 인간은 우리의 육신, 흙으로 육신을 만들었죠.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은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아남는데 충실하게 반응해요. 그것을 저는 정욕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육신의 정욕이죠. 근데 그것이 왜 죄가 되느냐? 육신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인 거죠. 이 육신이 잘 되게, 그리고 나 자신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냥 단지 이 땅에서의 삶만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 잠깐 볼게요. 말씀 하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인데,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몸이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뭔가 뭐랄까요, 몸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는 건 몸이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이라는 것을 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욕구, 어떤 삶의 욕구를 가진 육신이 기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방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새롭게 알게 해주신 가치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또 주신 소원함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또 지어놓으신 다른 짐승들처럼 그냥 먹고 살고 입고 자고 하는 거에만 만족하지 않게 하셨다, 이거예요.
더 고상한 가치를 쫓아서 살 수 있게 하셨다 이거죠. 우리 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이 자기의 사람들에게 정말 눈물로 이렇게 호소한 부분 아닙니까? 저희가 그 정말 바라보는 게 이 땅에 있고, 또 저희가 바라보는 저희의 믿음의 어떤 근거는 배가 배부른 거죠. 그 다음에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이거예요. 결국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하늘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또 다른 소원함, 또 다른 욕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저 하늘의 고상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은 그래서 먹고 자고 입는 것에 만족하지 않아요. 명예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어떤 자기가 정말 옳다고 여기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새로운 어떤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 안에 그러한 고상한 가치, 여기 좀 전에 나왔던 그 말씀에 고상하다 하는 그 표현이 헬라어로 휘페레코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능가하다, 탁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자였습니까?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헬라어와 로마어의 또 히브리어에 능통하죠. 그리고 저가 율법을 아주 정통으로 다 이렇게 따랐죠. 저가 굉장히 정말 엄청난 지혜를 가진 자고 지식이 있는 자고 아쉬울 게 없는 자예요. 로마 시민권자였고 나서부터. 그러나 그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 갈고 닦았던 길과 지식과 지혜,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인해서 그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고상하다, 거기서 쓰는 그 고상하다는 표현이 탁월하고 능가한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해할 때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신앙생활 할 때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실 수 있어요. 육체가 뭐 때문에 약하다고 이게 성경에서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육체의 정욕 다 부인하셔야 돼요. 먹지도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여러분 생육하지도 마셔야 돼요. 삶의 어떤 의욕, 그것도 잘못 이해되면 욕심이죠. 정욕이죠. 물론 여기서 말한 육체 정욕이 여러분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하는 것들이 당연히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육체를 배제하려고 하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육체를 마치 항상 뭔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려면 육체는 저 멀리 좀 떨어뜨려 놔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나, 또는 여러분 안에 여전히 육체의 무거운 어떤 정욕으로 말미암는 부담감과 또 정죄함, 그로 말미암는 또 압박이 있다면 생각을 좀 바꾸세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본성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관건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단지 그렇게만 살 수 있도록 지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얘기했어요. 백성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예, 밑에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 이거예요. 즉 그 하나님의 백성이자 우리는 예수 이름을 영접한, 예수를 영접한,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나라의 백성이죠. 그 나라의 국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더 고상한, 훨씬 능가할 만한 가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육신이 있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알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 나라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에 또 초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게 하신 공의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긍휼의 가치를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을 따라서 진리를 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 보면 아까 우리 성도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나왔지만 얼마나 우리가 또 욕먹고 있습니까? 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귀한 가치인지를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뭔가 이렇게 감춰두고 뭔가 우리가 연구해야 겨우 막 이렇게 터득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 가운데 감춰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딱 보면 딱 나오게 하셨다 이거예요. 네 몸만을 너만을 생각하며 사는 삶이 이제 그쳐라는 거예요.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정도의 강도로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나는 그것을 통해서 네 형제를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겠다.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4장에.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속하는 말씀이래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공의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인데, 그렇게 하려면 역설적으로 이 땅의 생존과 번성과 또 이 땅에서의 잘 살만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이 육체의 본성, 이 육체의 정욕의 부분들이 충돌이 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때로는 육체의 정욕이 정말 많은 부분 또 부정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나은 가치로 알게 해주신 고상한 가치, 바로 진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에 따른 삶의 본을 따라가는데 주저하지 말고, 그럴 때 육체의 어떤 정욕이 말하는 소식에 너가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가게 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 엉뚱하게 배워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어떤 기독교 안에 뭔가 신령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정말 손에 잡히지도 않으면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배우면서 뭔가 그것들 안에서 우리의 육체가 막 부정하고 막 부정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삶이 부정되고 세상에서의 6일의 삶은 막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터고, 오직 주일날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드리는 그 예배만이 거룩하고 구별된 것처럼 우린 그렇게 배워왔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거 이미 그 가치가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한 지 꽤 오래됐죠. 우리는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마다 주일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안식구 첫날 모여서 주님을 더 섬기고 주님의 날을 더 기념하며 또 성찬을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교제하고 하는 그런 주일의 소중함을 제가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여전히 그 형식과 틀에 묶여있는 모습을 보면요, 엄청 답답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육체의 정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육체의 정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육체의 정욕이 없으면요, 다 삶의 의욕이 없는 거죠. 그러나 정도를 지나치지 말기를 율법이 말하고 있고,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그것을 좀 풀었으면 어떤 이웃에 대한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 거,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누구 거 훔치지 마라, 다 훔치지 마라, 건드리지 말고, 해하지 말고, 정말 피해주지 마는 거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대놓고 써 있는데도 관심도 없어요. 그게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던져주시고 그들을 정말 대표격으로 정말 훈련시키시면서 우리 전 인류에게 알게 하신 가치의 핵심들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런 거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근데 도대체 뭘 배우는 겁니까? 그런 거 관심 없으면서. 이거 관심 없는데 배울 게 더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시간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육체를 부인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전인적인 사랑과 또 우리가 주를 믿고 따랐을 때, 성경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전인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죠. 영적 성장?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 따른 성장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세요. 영적 성장하면 영적인 부분, 뭔가 우리의 영의 부분, 기능적인 영의 부분으로 분류해가지고 기능적인 영의 부분만 성장하는 거? 그런 성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정말 인격이 뭐 성질이 뭐 안 변한다 하지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요. 내가 다듬어져요. 전인적인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창조시에 주신 육체의 정욕, 욕구가 있어요. 물론 성경의 구절마다 어떤 그 정욕이 악한 정욕, 제가 목요일날 얘기한 것처럼 싸우는 정욕 이렇게 구분해서 지엽적으로 얘기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 정욕을 여러분 정말 다 악하게 보게 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본문은 성경이 우리가 더 나은 가치를 받은 자,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신 진리를 쫓는 자이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그것을 위해서 육체의 정욕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 육체의 정욕을 네가 적절히 통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제어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전인적인 성장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만 따로 그냥 질주하기를 바라는 그런 엉뚱한 사람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 한번 하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함으로 때에 따라서는 정말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 삶에 충실하되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나은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천국 안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무엇인지 배운 자고 안 자이므로 그 가치를 따라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때로는 절제하며 때로는 정말 많은 부분을 우리가 희생할지라도 그 가치를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는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